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비오는 중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날마다 아버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저들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1,000번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세은, 김세진 사랑하는 두 자녀 아버지 새벽마다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 넘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원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크신 은혜도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린이집 2층에 주택이 있어서 거기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달이나 9월달 신학기가 되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울어요. 그래서 처음 아마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 같은데 적응을 못하고 어머니를 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 떨어지면 금방 죽는 줄 알고 아이들은 그냥 하루 종일 울어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조용한데 그때 이제 적응해서 조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죽음은 모든 것들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들이 다 종결이 된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도 관계가 끊기고 내가 이 세상과의 관계도 끊기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끊긴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만약 죽음이 어떤 새로운 시작, 아이들이 어머니를 떨어지면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바다로 그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을 알게 된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늘 밑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는 모든 그 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가 오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은 전혀 근심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지탱해온 그런 예수님이 버팀목이었는데
그 버팀목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을 말씀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예수님과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이 자기 자신들과의 관계가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들이 또는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직장이 폐쇄가 되고 그러면서 금방 직장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1년, 2년 전까지 퇴직금을 주고 그러면서 1, 2년은 잘 버틸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버티고 있던 그런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 예를 또 하나 들면, 어떤 자매가 자기 어머니와 둘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병에 들게 되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얘야, 나 이제 며칠 못 살아. 그러면서 그 자매한테 내가 얼마 못 사니 이제 너하고 헤어지게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아마 그 자매는 이때까지 자기 어머니를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들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혀 근심 걱정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를 떠난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게 믿어졌을까? 근심이 없을까? 근심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당하지 말라고 부탁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근심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근심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모든 것들이 종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세상과의 종결, 예수님과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삶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많은 것에 왜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왜 꼭 예수만이 구원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편협하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다 이웃과도 손잡고 다 이렇게 하는데 왜 기독교만은 유독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가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교회 안 다닌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 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를 근심하지 말라. 그럼 사실 있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하고 예수님과 종결되는 끝나는 그런 인생인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2절 3절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 잠깐 헤어지는 건데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맨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헬라어로 따지면 맨션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게 되는 건 뭔가, 맨션은 어떤 시민의 아파트, 작은 아파트보다 큰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방도 많고 뭐 거실도 넓고 이렇게 큰 그래서 서민들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아주 부자들이 사는 그런 것을 맨션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거처라는 이 말 속에 큰 맨션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파트가 크고 우리의 방이 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넓은, 그런 우리가 가장 만족할 만한 그런 우리의 그런 거처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새벽마다 그냥 아침마다 울어대고 엄마를 찾는 이유는 뭡니까? 엄마를 떠나주면 금방 죽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엄마 품을 떠나야 더 넓은 세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친구를 사귈 수가 있고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고 더 넓은 세계를 만나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는데 너희를 근심하지 말라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집에,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은데 그 구할 것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거기 가가지고 뭐 아파트를 우리 말대로 아파트를 짓고 우리의 거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이 김 목사가 여기 온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헤어진다는 것이 두렵고 이별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두려움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두려움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